자, 어느 한 학자가 인생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 8월 5일 날 지하 700m의 그 깊은 그 탄광길 속에 3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의 습도는 94%,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의 온도는 35도, 6도를 흡박하고 있습니다. 산소도 모자라고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불도 점점 램프도 꺼져가고 있고, 생존율 단 2%.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그 갇혀있는 33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되지 않은 그 순간, 그 위기에 이 33명은 17일 동안 그곳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싸우며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다, 매장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겼고, 온 세계에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69일 동안 이들을 한 사람씩 그 수백 미터 그 탄광 속에서 한 명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개헌 성도님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며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 이야기, 호고의 어떠한 관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요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는다 하면 이 말씀은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생생하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그 말씀을, 엑기스를 우리가 뽑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깊은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놀라운 주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폐역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지 요나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폐역하는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가 참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나가 삐딱선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나가 제대로 갔었으면 아마 그냥 니네 가서 선포해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요나가 삐딱선을 타서 결국은 요나가 지 고집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요나 선배님이 가는 곳곳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길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인간적인 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면이 그 안에 오버클로드에서 딱 겹쳐져서 참 연약하고 인간적인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다시스로 가고 싶어하는 내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깊은 자아가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부인하듯이 앉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드라마의 인생이 내 자아를 묻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보죠. 오늘 읽었던 첫 절 말씀 17절과 마지막 절 2장 10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2장은 1장, 3장, 4장과 더불어 비교되는 장인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1장과 3장, 4장은 역사적인 서체로 문구로 되어 있지만 2장은 시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사실은 2장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시면 동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주체, 주어가 누굽니까? 뭐죠? 여호와께서. 대상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죠?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17절은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삼키는 여호와. 그러나 2장 10절 말씀에는 물고기를 토하여서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는 여호와. 자, 17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에 가장 주체되는 말씀은 요나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삼키는 것, 토하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아니 인생 전부를 다스리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여러분 머리털 새 보셨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잘하는 흰머리 안 했습니다. 저는 흰머리를 잘 못 뽑지만 저희 둘째는 흰머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뽑아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 뭐 수십 개씩 뽑습니다. 근데 늘어나면 흰머리를 뽑아냈는데 왜 그 전에 더 흰머리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세신 바 대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점이 몇 개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DNA까지 뼈부리하게 감찰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고 토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인생의 주체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2장 1절 말씀에 물고기 뱃속에 이미 들어갈 것을 아시고 바다 밑 깊은 곳에 떨어진 요나를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가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우연으로, 행운으로, 요행을 쫓아 어쩌면 이런 인생의 행운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 방향을 조정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방향을 여러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물고기 상을 담요를 집어넣어서 그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요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 중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영역이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이 얽혀지고 꼬여있던 관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 친밀감을 위해서 내 안에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을 하나씩 바꾸어야 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늘 해왔던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무엇을 조정하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가 바로 요나 인생에서 상황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조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시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전하고 안심이 되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 아내가 데이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2명 시작했을 때 그 2명 이 사람들 한 분은 전도사님 아들이고 한 분은 선교사님 딸입니다. 회비도 200불, 300불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워낙에 없었으니까. 근데 점점점 아이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면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한 아이가 빠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2명에 1명씩 빠져나갈 때 저희 사모님, 목사님 다음 달에 어떡하죠? 다음 달에 어떡하죠? 아니 2명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명, 2명 죄송합니다. 빠져나가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왜? 상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저희 사모님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두근두근거립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상황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나에게 이러한 상황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이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보고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민수기 우리 13장 3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같이 시작. 거기서 너희에게 가서 대장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먹기 하더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보세요. 12명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아. 건방지게 굴면 안 된다. 이런 금방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상황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단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를 쫓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메뚜기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우는 깡이 있기 때문에 고래는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래 밥이기 때문에 애들은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했던 그 땅을 향해서 악평했던 그 10명을 마지막 제후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생명의 소리, 믿음에 있는 사랑의 소리가 매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사 모든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상황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적인, 정말 본질적인 이 복음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빠진 것을 아시고 물고기 그 깊은 바닷속에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바로 부모의 그 등 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3일 밤낮은 바로 상황 중심적인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바꾸는 영적인 수술대와 같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 올려서 요나는 자신의 그 심장 폐부에 들어있는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을,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대로 붙들림 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심어놓는 그 강한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전통이나 경건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모든 영적인 앙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정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의 감격이 일주일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마땅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기침을 많이 하죠. 저도 이 장기침을 하는데 이 장기침 잘 안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콜록콜록 해봅니다. 이 장기침이 잘 안 났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이 생기면 몸에 좋다는 약들을 다 구합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에 좋은 약을 구하고 또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관절에 좋은 약을 구합니다. 그래서 식탁이 위에 보면 아마 여러분 좀 식탁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여러분이 비타민 종류부터 시작해서 먹다가 남은 다 먹지 못한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문제는 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꾸준히 먹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 빼려고 집에 러닝머신을 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을 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앞에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막 뛸 겁니다. 막 뜁니다. 살이 막 쭉쭉 빠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웬걸 한 달 지나고 나고 2달 지나면 그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뭐가 올라가 있죠? 네, 빨래가 올라가 있죠. 옷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옷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말씀도 한번 뜨겁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조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변화가 바로 요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풍랑이 강하게 일고 배가 뒤집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요나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터져나오는 그 첫 소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나도 역시 그 심각한 고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고난이라는 재료인데 참 비쌉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값을 치르고 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늘 해왔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갑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노하심을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 아차 큰일 났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패역하여서 굳어 있어서 자기 마음의 원대로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바뀔 것 같아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것 같아도 정말 도대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그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낮추십니다. 배 밑으로까지 낮추시고
바다 밑속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그를 낮추시고, 이제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그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어진 그 두려움 죽음 앞에 문턱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낮추셨던 그 순간에 요나에게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서 다시금 새롭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눈물 어린 기도요, 살고 싶어하는 솔직한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 요나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폐역하고 고집센 요나의 마음을 끄집어내어주고, 요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고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 중심적 사람은 상황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아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하였어,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그 의미는 뭘 말하냐면, 지금 불꽃이 거의 꺼져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그 줄이 끊어질 것 같은 상태, 불꽃이 이제 완전히 다 타올라서 이제 곧 꺼질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에 여호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앞뒤 좌우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꾸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살아나가는 것이 그의 초점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그를 바꾸시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기 전에 네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주인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나와 함께 거하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자, 그 은혜가 좀 있자. 아멘.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그냥 하루만 집어넣으면 되지 왜 3일 동안 집어넣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잘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이 요나의 말씀 중에서 왜 3일 동안 집어넣습니까? 이 말씀의 해결책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느 한 유대인이 왔습니다. 그 유대인이 와서 하는 말이, 랍비요, 주인이요, 내게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걸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다시 한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뭐가 된다?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건져주셨을까? 그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생명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에 그를 다시 건져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큰 니느웨의 그 성읍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돌무덤에 매장될 수 있는 분이셨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악하고 온난 세대의 표적이 되십니다. 아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왜 돌이키지 않느냐?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에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때가 다시 살았던 표적을 듣고 우리도 회개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 일어나서 그 회개치 않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겠다. 사랑하는 분들,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에게 매여있던 그 니느웨가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죽게 돌아왔던 그런 요나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표적이 되었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는 하나님의 표적 같은 인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울이라는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바울을 하나님은 만나셨고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표적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표적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세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적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표적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표적 같은 인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요나를 살린 것은 단지 요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 같은 그 표적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잘 몰랐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군병들 뒤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정말 표적 같은
같은 인생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 증거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두수송공이었던 그 뒤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에 평생 구두를 수송하는 사람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뒤에 무드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서 온 미국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 같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한국교회 복음을 증거했던 언더우드 아팔렌저의 삶도 표적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의 전당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도 표적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표적 같은 인생의 그 반열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기적과 표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예수의 부활의 표적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생을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표적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요나를 깊은 바다 그 음부의 수월의 그 뱃속까지 들여오게 하사 그를 만나셨고, 그 다쳤던 기도의 문이 하나님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생명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표적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죽음을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깊은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 나를 살려달라는 솔직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도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해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표적 같은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